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참 평안과 구원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안을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또 그 구원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를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셨는데 특별히 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칭찬의 내용을 헤아려 볼 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타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지어졌다든지 그 교회가 굉장히 웅장한 그런 모습으로 또 다른 교회보다 재정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도 이 세상의 많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 결국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책망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난 주일을 드렸지만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는 자, 교회가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교회가 칭찬받는 겁니다. 교회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받을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 누구보다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중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세례 요한이 무엇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세례 요한의 그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 갈 때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의 말씀에 따라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 먼저 세례 요한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대로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바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면서 그가 선포했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데 그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어서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이 세상 재미와는 최대한으로 단절한 채 그가 생존 차원으로 누릴 수 있는 것만 누리고 그는 전적으로 이 세상 재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그 누구보다 갈망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하늘의 기쁨을 자기 자신이 맛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회개하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니까 메타노니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어라. 마음을 바꾸어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꿔라. 네가 나름대로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네가 원해서 품고 있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서 새 행실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생각보다는 인간 생각으로 또 주님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 생각에 더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내 생각대로 내 바라는 대로 다 진행되어진다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내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참된 생명으로 연결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키모족들이 늑대를 잡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이 이 늑대를 잡는 방법은 늑대가 참 영리하죠.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늑대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피맛을 합니다. 피에 민감하고 또 피의 냄새가 났을 때에 그는 추적하고 또 피를 맛보기 위해서 그는 어떤 맹수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늑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키모인들은 족속들은 이 늑대를 잡기 위해서 이 늑대가 좋아하는 이 피를 동물의 피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에다가 준비해놓고 그 그릇 안에다가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것을 거기다가 심겨놓고 그 피를 갖다가 밖에다가 딱 내놓으면은 이게 이제 얼어갑니다. 얼어 있는데 밖에 이제 내놓으면은 그 피가 고여 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면도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늑대들이 이제 피 냄새를 맡고 멀리서 이제 찾아옵니다. 마을 쪽으로. 그래 오면은 아닌 게 아니라 큰 그릇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피가 꽉 고여 있거든요. 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 맛을 맛보기 위해서 혀를 핥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제 핥다 보면은 이 피가 좀 얼기 때문에 혓바닥이 이제 얼얼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 핥다 보면은 그 날카로운 그 면도날에 혓바닥이 점점 이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피가 차가운 피가 아니라 따뜻한 피 맛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웬 피인가 싶어서 이렇게 핥으면 핥을수록 더 맛있구나. 또 따뜻한 피가 먹을 수 있구나 하면서 계속 핥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의 몸에서 피가 출혈되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스키모족들은 자연스럽게 크게 수고하지 않고 그 늑대를 사냥을 한다. 여러분, 이 늑대가 그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는 그의 피로 굶주려 있는 이 늑대가 이 피맛을 보면서 그 피맛에 보는 그 순간에 더없이 행복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맛을 보면 볼수록 자기 몸에서 피가 점점 더 출혈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안겨주는 즐거움과 이 세상에 안겨주는 기쁨과 행복들이 어떻게 보면은 늑대가 그 에스키모가 준비했던 그 피맛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행이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갖고 취하고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순간적인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점점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의 육신을 죽음의 구름텅이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취하지 않아야 할 것, 우리가 맛들이지 할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와 세상과 육성에 빠져있는 사람을 주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있고 이로 인하여 죄와 짜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내일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가 주님과 멀어진 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렀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도 이 세상에만 빠져 있던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더 말씀합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칼에 삼키우리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에 결국 내 인생은 칼에 삼키움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하여서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 오시는 주님을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을 중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주님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서는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 재미는 내게 달콤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요단강가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세례 요한은 눈을 부릅뜨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하면서 그 누구보다 자부심에 빠져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마치 주님이 오시면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행복이 축복이 보장된 것처럼 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선포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말만 하나님의 자녀네, 말만 그리스도인의 폼 잡고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의 도끼가 내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라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현장에 누가복음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회개한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 복을 혼자 누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어라 라고 세례 요한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치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 헤롯의 착취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가난 속에 어려움 속에 흐드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복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가진 복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라. 베풀어라.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헤아리라. 라고 세례 요한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본이 우리보다 올림픽을 더 일찍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 옛날에 그 일본의 동경에서 올림픽을 열게 되었을 때 경기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을 확장하는 가운데 부근에 약 3년 전에 지은 그 집을 이제 철거해서 더 확장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집을 철거하는 과정 속에 인부들이 보니까 이 지붕을 벗기는 가운데 그 밑에 보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거기에 못에 박혀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는 그 부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이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지금 새로 지금 집을 짓는 가운데 그런 것을 보게 됐다면 우리가 공사하다가 못질하다가 그때 도마뱀이 죽었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건물을 지금 뜯고 있는 과정에 못질하자고 또 뜯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그런 현장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상해가지고 집주인에게 이 집을 언제 지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3년 전에 지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집을 짓는 가운데 못질을 하다가 마침 그 도마뱀이 그 못에 찔려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못에 박힌 채 그게 생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어떻게 3년 동안 꼼짝하지 않고 또 도마뱀도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이를 찾아서 움직여야 될 텐데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살 수 있을까? 궁금한 끝에 인부들이 유심히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도마뱀이 뭐 가족인지 뭐 친척인지 친구인지 뭐 애인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다른 도마뱀이 먹을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 못에 박혀 있는 이 도마뱀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건네주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도마뱀은 3년 전에 못에 박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여기 있었지만 그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누군가가 이 도마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안겨줌으로 인하여서 이 도마뱀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이 도마뱀이 못에 박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못에 박혀서 더 없는 불행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가난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질병에 못 박힌 사람이 있고 불행에 못이 박혀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주님은 역사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돕는 자를 예수님은 더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에게는 영벌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마태복음 25장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특징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챙겨주는 삶. 이 삶이 바로 주님이 보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이 악인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냐?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악인이요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은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나마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 아픔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하고 함께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없는 하늘의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이 올수록 내 자신의 배부름과 내 자신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정말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 인하여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재림하여 오시더라도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을 중심으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압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세례 요한은 그 오시는 그 주님에 비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철저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의 영웅이다, 스타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한몫에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주님 앞에 그의 신들에게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은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귀히 쓰이 사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사람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셨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누가 내 왕권을 위협하느냐?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까 헤롯은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를 기점으로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서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갔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간 것은 결국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므로 멸망길로 나아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뻣뻣한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해 왔을 때도요, 주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해도 그 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의 명령에 준행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갑니까? 결국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만이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맛보느냐? 겸손한 자만이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 교회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이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악을 회개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 맛이 얼마나 맛있고 달콤한지요. 그게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녀들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더 길들여져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보다는 몸에 건강하지 않는 것에 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고치기 힘들어요. 우리도 이 세상 맛에 어찌됐든 이 세상 맛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끊는다? 쉬운 이야기가 내 힘으로 결단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 누가 모르는 삶이 됐습니까? 그러나 내 배를 채워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더 급급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겸손하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조금만 틈나면, 조금만 여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가치관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친히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든지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더라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명륜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죄악을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